유럽의 첫 선교, 물론 지금 투르키에도 유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투르키에는 유럽이라기보다는 소아시아 지방, 우리가 사는 아시아하고는 좀 다르게 그 투르키에는 다리 하나를 건너면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거기 지금 이 가까이에 있는 여러 성읍들, 나라들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고자 했던 곳 다 둘러서 2차 선교지를 정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한쪽을 막으시고 또 다른 쪽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싶은 환상들이 있을 겁니다. 나 이런 환상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느 환상이든 간에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전도와 선교 쪽에 연결된 환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상이라든지 어떤 환경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생각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는 이런데 따로 마음을 먹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서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인정해 줌으로써 뜻이 모아지고 그 일에 힘이 있게 되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말씀 16장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거기에 참여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다 인정했답니다. 우리 마게도냐로 갑시다.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선교는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지금 드로아에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하루 꼬박 가서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일이지만 쉽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 2000년 전에 배 타고 하루 종일 갔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 타면 멀리 납니다. 배 타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지로 갔던 이 사람들, 가보지도 않았던 길인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것을 보고 우리 같이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 뜻을 모아서 가는데 금방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갔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드디어 빌립보를 설명합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이것처럼 큰 지역을 말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수원시, 부천시 하는 것처럼 어떠한 도시를 지금 빌립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처럼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답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예우도 잘해주고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면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절 끝에 보십시오.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답니다. 하루가 급할 텐데, 한시가 아까울 텐데 수일을 유했다. 수일을 그냥 쉬고 있었다. 우리는 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대표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선교제에 갔던 네 사람이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디모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누가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에 일해야 될 일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밖에 나가봤습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기도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회당을 찾았던 겁니다. 회당. 이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것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나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작년 벌써 재작년 됐네요. 재작년에 투르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두아디라 지방, 두아디라 교회 거기 갔을 때 그 지역에 유난히도 눈에 들어오는 꽃이 있었습니다. 이 붉은색 꽃이었습니다. 그 꽃에서 채취한 물감, 이 자색 옷감은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 색깔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그 고위직 사람들이 점점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 색깔과 비슷하게 근사치에 가도록 늘 옷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에 물들이는 그 염색약을 취급했던 이 누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떤 위치였을까, 어떤 형편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물건들을 살 때 깎습니다.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있던 사람이 승진하고 승급을 해서 아주 기분 좋게 황제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 옷감 물들이기 위해서 살 때 깎겠습니까? 흥정하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그 옷감을 구해서
자기가 입은 옷을 점점점 황제에 가까운 색깔을 내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꽤나 돈이 많았던 누디아.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14절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도 있습니다. 사업수단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로마 언론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누디아. 그런데 거기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누디아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예배할 줄 모릅니다. 복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누디아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독특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 들었습니까? 우리는 선교하러 왔는데 기도처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누디아. 그 누디아에게 그 15절 끝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선교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각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선교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맞춰지는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열어제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닫혀버린 마음 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이웃들 간에도 마음이 한번 상하고 닫히면 그 마음을 풀고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번에 인도 가서 2주간 구약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 60개를 할 겁니다. 신약 성경인데 배경은 전부가 구약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말씀이 펼쳐지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선제들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효과적인 사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드러냈던 누디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누디아를 보십시오. 15절. 그와 그 집이 누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가 무턱대고 세례 줬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도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세례 준 겁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자기 집에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앞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야 이랬어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15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두 마디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계십시오. 자기 집을 내줍니다. 낯선 사람에게 집을 내준다. 방을 내준다. 생활을 같이 하자 그런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 이런 증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생활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했답니다. 이 강권했단 말을 누가복음에서 씁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 이 강권하다는 말.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누디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이해하고 설득하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그렇게 성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정말 성심성의껏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